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고정률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그 파이디언 선교회 또 디모데 출판사를 섬기시면서 얼마나 바쁘신지 모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해외까지 세미나 인도차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정사역 또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한 귀한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라서 우리 목사님 모셨고요.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신앙과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최 목사님이 미국서 공부하셨던 그 뉴잉글랜드의 플리마우스에 가면 아직도 1623년인가요? 그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그 메이플라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바닷가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추운데 거기가 제가 그 버지니아에 좀 살았댔는데 버지니아는 이미 1607년에 영국이 유배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요크타운 밑에 이제 그 바닷가에 그래서 그 포카혼타스의 그 전설의 이 주인공이 되는 이 존 스미스와 그 포카혼타스의 이야기가 이제 그 버지니아 바다 만나는 강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 뉴잉글랜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조금만 더 남쪽으로 왔으면 고생을 덜 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이 추운 데 오셔가지고 그 유럽에서 이렇게 제일 가까운 항로를 타고 북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뿌리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44명인가요? 그렇게 작은 인원으로 이미 줄어 있었고 그 척박한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 수확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감사주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감사절이 국경일이 된 것은 남북전쟁 시기에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11월 26일 목요일을 국경일로 선포한 다음부터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밖에 안 되죠. 국경일이 된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시기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소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혹심한 추위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드려졌던 그들의 감사는 아주 절박한 감사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고 이 척박한 자연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손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어쩌면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선포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는 이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별히 아직 미처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는 북부보다는 많은 농산물들과 또 면화들과
그 다음에 목축들이 성행했던 이 남부를 떼어내도 좋다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리고 시작한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도 감사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이렇게 또 한편으로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잘 살게 되니까 꼭 하나님께 의지 안 해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이 절대적인 감사가 사라지는, 그저 그냥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62년만 해도 국민소득 76불에 아주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이렇게 계산하냐 저렇게 계산하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25,000불 내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0배 이상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60년대 말 70년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라는 것은 아주 그 절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윤택함이라는 것을 맛본 다음부터는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무엇이 잘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또 안 되면 믿음은 참아 버릴 수가 없는데 속도 상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흔들리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또 흔들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나아지긴 하죠. 믿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 좋은 감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생각해야 될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6장을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 말고 그래서 한 구절 더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그 현수막에 붙어 있는 마태복음 9장 37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게 하소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9장 35절까지는 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는 일종의 시민 헌장 같은 것을 공포하신 거죠. 근데 그 삶이라는 게 참 너무 뜻밖의 말씀이에요. 제자들로서는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죠. 그죠?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내밀라고 그러고, 고소를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때까지 살았던 그들의 삶의 규범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여기서 이 나라에서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장, 9장 이 두 장을 거쳐서 그냥 우리가 대충 쉬어도 12개 이상의 기적이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모거리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혈중 앓는 여인을 고치고 관직에 있는 사람의 아이를 고치고 이런 게 12개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인산인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에 할 일도 없고, 옛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학교 갔다 오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는 게 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서커스 왔다 그러면 하루 종일도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좀 일찍 태어나지 늦게 태어나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학원도 가야 되고 그것도 그 스케줄을 부모님이 다 짜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예,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할 일이 없는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나타나면 많이 왔겠어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뭐 그냥 인산이네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온 사람들 전부 다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물론 거기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부자가 없었냐, 꼭 높은 사람이 없었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수가 거의 다가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 불쌍하다는 말이 이제 뜻이 달라지는 거죠. 불쌍하다는 것은 가난하거나 또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거나 병 걸려서 고칠 수 없거나 또는 압제받거나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난하거나 저층민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불쌍하다는 말을 바꾸시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정리하신 정의는 뭐냐 하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한 거예요. 가난해서도 아니고 굶주려서도 아니고 헐벗어서도 아니고 병 걸려서도가 아니라 목자 없어서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감사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목자를 만나는 일이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감사할 게 여기 주님은 이 사람들이 목자 없어서 불쌍하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무엇이든 지위가 무엇이든 경제적인 수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목자 없는 인생은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힘들게 살고 진이 다 빠지도록 살아도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목자 없어서 살았던 인생 대신에 예수님 만나서 산 인생이 감사한 건가? 그게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에 priority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에 프라이어한, 모든 것에 앞서는, 모든 것에 우선적인 그런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힘써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리고 마치 구원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백적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이 confession salvation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속이 바뀌고 겉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영향력이 생기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그 전체 과정을 바울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 이거 정도 만드는데 복음이 관심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전체 과정에 복음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거룩한 변화예요. 성숙한 변화예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를 받아. 이 라틴 말로 메타몰포시스. 이걸 생물학자들은 언제 쓰냐 하면요.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을 메타몰포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벌레의 유전자와 나비의 유전자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누에고치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가지고 있는 유전학은 유전자의 DNA는 변하지 않아요. 같은 유전인자를 받았다면. 그런데 애벌레와 나비는 다릅니다. 그 변화를, 이걸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서 라틴 말로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쓴 변화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게.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안 불쌍하겠습니까? 헐벗고 힘든 사람이 왜 안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된 종교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 종교가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에도 제천 행사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 태왕사신기 고주몽 드라마 보면 꼭 나오는 그 배역 하나 있어요. 신녀. 제사 지내는 여자. 이게 무속신앙이죠. 이 무속신앙이 가진 무서운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들어오면 변질을 시킵니다. 기독교도 변질을 시켰어요. 두 번째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잘 되는 게 목표예요. 무속은. 그래서 유교도 변질시켜서 제사제도를 만들었고 불교도 변질시켜서 49제 같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기복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고 하는. 이건 전부 다 무속의 영향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되면 됩니다. 현세적 축복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도, 관직을 갖는 이유도, 출세를 하는 이유도 오늘날 내가 잘 살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난했던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무속과의 결탁은 사회 규범마저 허물어뜨리는,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그래서 갖가지 비리가 난무하는 사회로 만들어냈습니다. 군피하건 관피하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소리이긴 하지만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직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높은 사람은 좀 덜 해야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은 뭐가 좀 낫더라도 나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한 한국적 토속 문화와 종교의 영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요,
교단도 뭐 168개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대한민국의 교단은 2개밖에 없어요. 유교적 전통주의를 가지고 있느냐, 무속적 전통주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장로교회들이요, 주일날은 굉장히 경건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젊은 사람이 싫을 만큼 경건해. 이게 도대체 무슨 어필을 할 만한 예배인가 할 만큼 형식적이고 경건해.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 가면요, 난리예요. 이렇게 섞이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특색이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여야지. 근데 우리는 이게 섞여요. 한편으로는 유교적 전통주의를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무속적 전통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혼재된 게 우리나라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안에 물들다 보니까 영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관심에 다시 기울여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느 삶의 수준에 사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이 목자가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 목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 목자는 첫째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를 버릴 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이렇게 높여놓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행을 하든지 짜내든지 뭘 주든지 뭘 갖다 바치든지 뭘 자기 걸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 우리를 세워놓으시기를 본인의 목숨과도 맞밟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라가는 목표를 본인과 같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 목자가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분은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십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커가요. 이번 주간에도 이 수능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고,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할 때 이 수능일 날 이렇게 수험생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수험 시간에 맞추어서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를, 그래서 5시에 끝나면 그 기도회도 5시에 끝났어요. 제가 그 기도회에 한번 인도하면서 제 속에 온갖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무슨 지가 공부를 해야 점수를 잘 따지. 뭐 기도한다고 점수 잘 따면 다 서울대학 가고. 그런데요,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애가 공부를 안 해도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 인생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애를 낳아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다 좋은 대학 가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4년 전인가 삼성전자의 어떤 부회장 하시던 분이 그 회사 전체가 실적이 나빠가지고 사장님도 잘리고 자기도 어느 좀 작은 회사로 이렇게 좌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테크놀로지를 전공한 PhD인데 그분 거기 그만둬도 갈 학교가 많았다 그래요. 오라는 학교도 많았고. 근데 그거 하나 좌천됐다고 그 창피함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학도 못 가고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 인생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든, 부모 잘 만나 삼성 SDS 주식 공짜로 받아서 하루아침에 수조 원의 재산가가 되는 이재용이가 되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이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의 인생이 낭망하지 않은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복음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죽음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 인생이든 상관없이 그 죽음의 결과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거냐. 그것은 본인의 능력도 아니고 본인이 가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니라 모든 인생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공평한 결론을 맺게 해줍니다. 그것이 목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존재 가치가 뛰어나고 높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이게 주식 떨어지듯이 곤두박질하는 나의 존재감과 나의 가치가 느껴질 때가 있으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목자를 만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고생하며 기진함으로 끝나는 것을 아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걸 포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오셔서 그 사람들을 지금 직접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교황이 왔다 가셨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분이 교황 중에서 유일하게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교황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리의 교황, 가난한 자의 교황. 뭐 신앙적으로는 우리랑 안 맞죠.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분이 한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피아랑 손을 끄는 것입니다. 바티칸 은행과 마피아의 거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마피아는 헌금 반, 돈 세탁 반으로 바티칸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그것을 세탁해서 자기네가 뭐 반을 찾아가든 3분의 1을 찾아가든 찾아갑니다. 정당한 돈이 되는 거죠. 거기서 교황청은 막대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걸 딱 끊고 나니까 옆에 보좌 주교가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러더니 교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끼리 얘기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피아가 만만하질 않습니다.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암살당한다 이거죠.
그때 교황이 잠시 생각하다가 딱 한마디 했다 그럽니다. 그게 만일 주님 뜻이라면. 그러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긴 죽어도 좋다는 거죠. 이거 알려져서 그런지 아직 살아계세요, 그분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캐톨릭뿐만 아니라 캐톨릭이 잘 활용을 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여파를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성당마다 그 새신자 교육이 2-3배 늘어난 데도 있다 그래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2005년인가요? 2005년이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27년 몇 개월 즉위하고 죽었습니다. 30살 먹은 놈이 가만히 보니까 태어날 때도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지금도 요한 바오로 2세였던 거예요, 이 캐톨릭이.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5억이 그 한 사람 앞에 딱 뭉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죽었는데 50만 명이 바티칸에 몰리고 교황 뽑는 날 100만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캐톨릭 찾아갔어요. 히스패닉계, 남미계가 있는 지역 빼고 미국에서 캐톨릭이 제일 센 데는 역시 동북부 5개주입니다. 거기에 10개월 동안 4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캐톨릭 인구가. 근데 이 한국의 교황 성하께서 오신 다음에 캐톨릭이 늘어나는데 저는 늘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든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든. 낮추어서 누구든 만나는 거예요. 차는 그냥 청와대에서 내주는 방탄차 타시면 되는데 뭐로 소울 타신다 그러셔가지고 수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데 그분 소울 타시면 나는 뭘 타란 얘기예요. 프라이드로 가야지 다시. 하여간 이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이 교회가 막 발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면 퍽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불쌍해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23절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근데 밑에 내려가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온 세상에 복음을 펼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택하셨던 것은 본인이 종의 신분을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때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맞추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목자이신 그분이 가만히 산꼭대기에 서서 양들 보고 오시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목자이신 그분이 불쌍히 먼저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냥 가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중에 우리를 보고 그들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에서야 실제로 교회가 가진 복음은 힘이 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누구를 찾아가셨나?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난 10월 말에 독일 교회의 동독 교회의 통일을 향한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일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5명의 연사가 나왔는데 한 분은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평화기도회가 1982년에 시작이 되고 독일 통일에 불이 나타나기 시작한 데가 그 교회입니다. 피어러라고 이미 지난 9월에 돌아가셔서 그 기도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은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밑에서 청년 시절부터 자랐던 목사님을 첫 번째 강사가 그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강사는 동독의 외무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 출신입니다. 세 번째 강사는 동독군 채플린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강사는 현재 독일의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이죠. 그 통독 이후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4박 5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 중에 저는 아주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동독이 공산화될 때 많은 동부 유럽의 나라들의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동독교회만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소련이 점령한 다음에 동독교회를 살려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한 유일한 유럽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독교회를 살려줬습니다. 1934년에 발머라는 도시에서 발머 데클러레이션이라는 발머 선언을 동소독 연합교회가 발표를 합니다. 그땐 통독 시절이었으니까 나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때 그 연합선언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칼 발트라고 하는 우리 한국 신학으로 얘기하면 좀 레디컬한 신학자죠. 바르트가 그걸 이끌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치에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나치의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고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 스투트가르트에서 독일 교회가 다시 선언을 하나 발표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회개 선언입니다. 우리는 나치에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보네포라는 탁월한 여러 목회자들의 순교자를 이끌어내면서도 독일 교회는 그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거기 있는 연사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양심의 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향력이 독일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이 되면 선택을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거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거냐. 그때 종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독 아이들은. 그때 기독교를 선택하면 일단 무조건 실업계입니다. 대학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교사, 공무원, 관직 일체 못 갑니다. 그래도 실업계를 택하면서 기독교를 택한 동독 젊은이가 30%는 된 거예요. 그게 동독이 통일을 가져왔던 기폭제가 됩니다.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 극심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14살의 나이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서독은 통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30%의 동독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통일을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속에 영향을 끼쳤던, 여러분 독일은 프로이센 공화국이나 작센주나 이런 데는 다 동독 지역입니다. 전통적인 독일의 전통 국가들은 귀족들이 살던 지역은. 그러니까는 국가교회인 루터의 개혁 이후로 국가교회인 교회의 영향력이 이 귀족 사회 속과 리더 그룹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동독입니다. 제 마음속에 돌아오면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면,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다면 이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인이 혈혈단신 저 산봉우리에 횃불 들고 쓰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거 아니셨어요. 나를 쫓으라, 그거 아니셨다고요.
그분은 대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그리고 필요한 사람 속으로 낮추셔서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신명기 6장 4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죽고, 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세 편의 설교로 나누어서 말한 게 신명기입니다. 거기에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가정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쭉 하나님 먼저 사랑한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은 부지런히 애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여기 부지런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쉴 틈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트랜스 제너레이셔널 미션이 있습니다. 세대를 가로질러 내려가는. 그 다음에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향해서 나가는 트랜스 리저널 미션이 있습니다. 옆으로 영역이 확대되어져 가는. 이 통시대적 전도와 통지역적 전도가 합치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앞서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미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절대적인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난 인생이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셨을 때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예요. 그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트랜스 제너레이셔널 미션이든 트랜스 리저널 미션이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던 전도는 근본주의적인 전도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럼 들으세요. 그러고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데요. 그럼 디리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뭐 듣든 말든 간에. 그게 통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사형리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혼자 잘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목자로 다가가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부모님 여러분, 같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신앙적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찾고 추구하는 모습을 가진 부모를 기대합니다. 갈등하는 부모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이 사회는 교회가 그들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하고 노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살아도 외롭고 못 살으면 고통스러운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많은 소출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감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 목자 되신 것 때문에 감사하나? 그리고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러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내가 느끼고 살아가나. 유튜브에 가셔서 미셸 톨렌티노라는 낱말을 치시면 필리핀 여자아이가 하나 뜹니다. 여자아이는 아니죠. 이제 32살 된 자매가 하나 뜹니다. 이 자매는 마닐라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1마일 내에 150만이 살고 있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판자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자매입니다. 자매가 7살 때 컴패션의 조인이 되고 그 안에서 컸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성숙하게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마닐라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를 후원했던 미국 일리노이의 부모가 매달 300불씩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보다도 좋다는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디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3년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미국에서 직업을 가질 거라고. 근데 졸업하고 그 많은 수많은 오퍼들을 뒤로하고 마닐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 빈민가 사창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구조적 가난 속에서 탈출을 할 수 없는 이 자매들을 불러내어 복음 안에서 본인이 결단을 하면 직업훈련을 시켜서 가난으로부터 탈피시키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 이름이 미셸 톨렌티노입니다. 타임지에도 소개되었던 자매예요. 제 마음속에 무엇이 이 자매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나? 예레미야 29장 11절 고등학교 1학년 때 눈 오는 공원에서 자기를 후원하는 가족이 가족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서 뒤에다 적어 놓았던 구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 아니요 희망이라. 이 아이가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정말로 능력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출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여기 단합해 놓인 과일들과 소출들과 이 한여름 땀 흘려 흘렸던 우리의 노동 속에 들어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평생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나를 열어보일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귀함을 보일 줄 아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